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산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40일 내가 있고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나는 금식기도 할 거야. 또 아니면 40일 동안 먹을 양식이라도 내가 마실 물이라도 준비해서 올라갈 거야. 이런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저 산꼭대기에서 40주야를 지냈다라는 것은 이것 자체도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세다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떡덩어리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고도 몇 강줄이 남겼다. 장정만 5,000명 먹이고 몇 강줄이 남겼다. 12강줄이 남겼다. 그것만 기적이 아니고 모세가 저 산꼭대기에서 얼마를 지내게 돼요? 40주야를 지내게 된 것도 기적이다 이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산꼭대기로 불러 올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를 산꼭대기에 머물게 하신 분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라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곳에 머물 동안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40주야를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짚어야 돼요. 40주야를 지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자, 뭐라고요? 십계명. 십계명은 뭐죠? 10가지의 계명이죠. 10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저를 봐요. 궁금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 지키라고 하는 법이 몇 개? 10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10개밖에 안 된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법이요, 법이 조항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심지어 교통법만 해도 많아요, 작아요? 많죠. 요새 세금 연말 정산 그것 때문에 뭐 교회도 시끄럽고, 그래서 이번 금요일인가 그때 강남교회에서 뭐 세금에 대한 교육한다고 전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참석하십시오, 뭐 광고도 날라오고 그래요. 세금에 관계된 법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민법, 사법, 행정 뭐 모든 걸 생각하게 되게 되면 법의 조항이 많아요, 작아요? 오늘 저녁에 맨남순교회 찬송했죠. 신람 우리 손영천 집사님 고려 법대 출신이에요. 법이 많이 작아 지금. 법이 많죠. 그래서 고시 사시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이 이만큼도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몇 개밖에 안 된다. 10개밖에 안 된다라는 10개밖에. 놀랍잖아요. 놀라요, 안 놀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1000만 개다 해버리면 우리가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정말 힘들죠. 너네들 손가락 몇 개냐? 예, 10개입니다. 그 10개 하나씩 새겨라. 요거 내가 요구하는 거니까 하나씩 새겼다가 요것만이라도 너희들 뭐 해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라.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은혜인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어떠니 저떠니 이러니 하면 여러분 행복에 겨운 일들을 그렇게 불만하고 불평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감격해야 할 일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로 삼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십계명만 여러분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십계명이다. 요거로만 여러분 생각하는데 이건 큰 착각이에요. 물론 십계명 자체가 엄청나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바위에 새겨가지고 돌판에 새겨가지고 인간이 쓴 글씨가 아니고 하나님이 글을 쓰셔가지고 그걸 모세에게 떡 지어줬을 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값진 거예요. 정말 감격스러운 것과 같은 것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것이 십계명밖에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50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성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성막. 십계명만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요. 아까 그 시내산에서 중요한 것은 성막에 관계된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내려와요. 자, 성막에 대한 설계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알겠나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세는 내려와서 뭐 했습니까? 순종해서 성막을 만든 거 기억하죠? 그럼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시공하시고 만드셔서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모세는 거기에서 품꾼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기도하면서 지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몇 가지? 두 가지. 그 두 가지는 뭐였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성막이었다. 알겠어요? 이 두 가지를 받아내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성막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가 또 받아 내려왔는데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다? 잘 아시죠?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무슨 짓을 하고 있었다? 그걸 짓으로 말하는 것도 양반이에요. 무슨 짓꼬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뭐 했어요? 섬기고 있었어요. 왜 그들은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이 백성들은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절을 하느냐 이거죠. 왜 그랬느냐 이거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내려올까? 그런데 그게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2주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네? 이게 한 달이 지내도 내려오지 않네? 저 꼭대기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올라갔으면 모세는 올라가서 뭐 했을 거다? 죽었을 거다. 우리가 찾으러 올라가지도 못해요. 왜요? 하나님 경계를 꺼놨거든. 절대로 이 이상은 누구도 뭐 하지 말아라. 올라오지 말아라. 올라오게 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죽게 되어진다. 올라가서 확인도 못해요. 근데 모세는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 틀림없이 모세는 뭐 했을 거다? 죽었을 거다. 이거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추정입니까? 추정이에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도 종종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 것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추정하기 시작해요. 상상하기 시작해요. 이런 상상이 우리를 망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모세는 올라갔으니 저곳에 올라가면 죽었을 거야. 진짜 죽었나요? 죽었나요? 누가 살려주시죠? 누가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를 불러 올라가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지도자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홍해도 가르고 이곳까지 오지 않았느냐?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자의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누가 불러서 올라가셨다? 하나님이 불러 올라가셨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모세 우리 지도자를 불러 올라가셨다고 한다면 누가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누가 보호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다. 틀림없이 모세는 살아있을 것이다. 우리의 지도자는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이성으로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뭐 했을 거다? 죽었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좋노? 우리가 성길 뭐를 만들자? 신을 만들자. 이해가 됩니까? 그럼 누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죽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이제 끝났다. 우리를 지켜줄 신은 우리에게서 떠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지켜줄 신을 누가 만들자? 우리가 만들자. 참 희한하죠? 자기를 지켜줄 신을 누가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면 그 신보다 우리가 더 높아야 낮아요? 높죠? 더 전능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절하자.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인간의 이성적인 것으로 추정하게 되고 추상하게 되고 상상하게 되고 상상하게 되어진 것으로 우리는 패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그런 믿음이. 자, 그런데 누가 뭘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모세가 십계명을 턱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그 모습이 어떠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다? 광채가 났다. 왜 광채가 났을까요? 왜 광채가 났을까요? 이유.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면 피골이 상접해야 돼요. 피골이. 눈도 푹 기들어가고 코는 그냥 무거지게 나오고. 왜요? 얼굴에 살이 바라 빠져나. 이래야 되는데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다 그래서 광채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세의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야, 제가 한번 시내산 올라가다 내려와가지고 내 얼굴에 광채가 나면 얼마나 그렇게 좋겠어요. 막 광채 나는 그 모습으로 이 강단에 섰으면 여러분들이 막 눈을 가리고 신난다, 그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얼굴 보러 이 교회에 오겠죠.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 안 좋은 교회다?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예요. 누구를 만나러 나와야 돼요? 모세만. 광채 나는 모세 만나러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누구 만나러 나와야 돼? 하나님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데 모세가 딱 내려와서 보니까 와, 눈이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요? 뭐가 번쩍번쩍 빛나는 거 있었는데 그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주변에 춤을 추면서 맴돌고 있고 복을 달라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막 우상에 복을 빌고 있고.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죠. 화가 나서 자기가 들고 있던 뭐를 내팽개칩니까? 이 돌판을 내다 던져버리고 말아요. 그 산은 뭐로 이루어졌다? 돌로 이루어졌다. 그 돌판을 던져버리게 되면 그 돌판이 어떻게 된다? 깨지게 된다.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제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오늘부터 다 포기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해요. 시내산에 가가지고 노상 배낭 메고 이 골짝 저 골짝 다니면서 그때 깨어진 그 십자가의 십계명의 그 돌판 그 한 조각만 찾아내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어요?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예? 그 돌판 하나님이 쓰신 그 돌판에 조각이라도 주워 온다면 이건 대단한 거죠. 난리 나죠. 뭐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도 그냥 안 놔둘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기증해라. 얼마 들이면 기증할 수 있겠냐. 요거 오겠죠. 하나님이 손수 쓴 돌판인데요. 계명을 기록한 계명의 돌판인데요.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자, 그 광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렘브란트라는 사람이요. 알죠? 렘브란트? 도란탕자.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목화나로 저렇게 저 광경을 했어요.
자, 저기 좀 그림이 약간 흑백 비슷하게 되어져 있어서요. 조금 선명히 안 드러나죠. 다음에 이 스크린이 이제 이 장비가 바뀌게 되면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막 내팽개치려고 하는 저 순간에 저는 저때 모세의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 하나님을 만난 그 벅찬 감격, 하나님이 손수 기록해 주신 그 십계명의 돌판, 그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감격에 겨워가지고 그냥 발이 땅에 대이는지 안 대이는지 모르게 막 내려오는 모세 아니었겠어요? 근데 떡 눈에 비치는 게 이게 딴판인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저 돌판을 내던지게 되게 되죠. 자, 모세가 돌판을 내던진 거 잘했다 못했다? 자, 여러분 이제 탈못이 아무리 성질이 나더라도 뭐는 붙들어야지. 이 십계명은 던지면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의리파가 있어요, 의리파. 또 어떤 분들은 자기와 좀 약간 성격이 비슷하겠죠? 그래, 맞아. 저 정도 성질 나가면 눈에 비는 게 있겠어? 하고 이제 뭐를 던진다? 돌판이고 막 던진다라는 식의 뭐 이해를 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걸 잘했느냐 못했느냐,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간에 그 뭐 찬반을 해서 투표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저 이유는 들어가 있질 않아요. 반석 친 것은 들어가 있는데 저 십계명의 돌판을 팽개쳤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누구의 심정을 헤아리셨다는 거죠? 모세의 심정을 헤아리셨다는 거예요. 백성이 이렇게 되먹지 못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40일 동안 안 보인다고 지 멋대로 상상하고 판단하고, 그것도 믿음 위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 엉뚱한 짓고라시를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이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잘 그리셨다라고도 보이는데, 아무튼 저렇게라도 저 광경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게 만들어준 실력자라서 일단 우리는 고마움을 느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합니다. 시내산에 누가 불러 올리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 올리셨다? 모세를 불러 올리셨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기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편을 생각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편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를 오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하셨다면 여러분의 형편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도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신다라는 뭐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내산 여행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시내산에 누구를 하나님 불러 올리셨다? 모세를 불러 올리셨다. 모세가 총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다? 8차에 걸쳐서 올라갔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얼마였다? 80이 넘었었다. 노령의 나이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불평 없이 올라가게 돼요. 뭘 먹고 지내죠? 그곳이 춥던데요.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겠어? 이 늙은이가? 이런 인간적인 핑계 모세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40일 동안 지낼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금식 기도가 금식 40일 동안의 기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를 주셨다? 뭐를 주셨다? 뭐를 주셨어요? 십계명. 하나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병영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 단계 높아야 되겠죠, 그죠? 대다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을 받은 건 십계명 그것만 이야기를 해요. 성막에 관계된 내용이요, 십계명에 관계된 내용보다 훨씬 많아요. 성막에 관계된 내용이요, 출애굽기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그만큼 성막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성막은 그 십계명을 하나님 손수 써가지고 주시고, 성막에 대해서는 모세로 하여금 기억나게 계속해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받은 것은 몇 개다? 뭐뭐다? 십계명과 성막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십계명만 가서도 안 되고요, 성막만 가서도 안 된다. 성막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십계명만 주장해서도 안 된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뭐와 뭐다? 십계명과 뭐다? 성막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십계명과 뭐가 같이 가야 돼요? 성막이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출애굽기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속에 감춰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은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아까 제가 법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몇 개밖에 없다? 10개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십계명 이거 왜 주셨어요? 이거 지켜야 죽겠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엄청난 많이 요구되어질 수 있는 것 중에서 10가지만 이렇게 요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예를 들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10억을 하나님 요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억 제가 바치겠,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원을 요구했어요. 얼마를? 부담이 돼요? 10원 내라 했다고 부담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10,000가지밖에 안 되겠어요? 10억밖에 안 되겠어요? 10억까지? 하나에서 끝까지 미주알 고주알 다 요구하셔야 될 내용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십계명만 딱 엑기스로 우리에게 요거 지켜 딱 명령해 주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렇죠? 십계명을 받아내려와요. 그 십계명 율법인데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뭐가 되라? 백성이 되라.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에 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더 시작. 하나님의 사람다운 백성이 되라. 계명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자꾸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율법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의 정신이 바로 뭔 줄 아시죠? 그 율법을 주신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람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율법은 다 필요 없어 이랬습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말지니라, 사랑할지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 완성하러 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욕을 하거나 판단하려면 율법주의를 판단하셔야 돼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주의는 우리가 편리한 대로 우리의 필요의 조건 속에서 우리 환경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그 율법은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는데요.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 성막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마도록 해라, 살아가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성막은 어디에 있죠? 우리들의 삶의 저 기퉁에 있나요? 항상 12지파들 가운데 12지파들이 있으면 그 12지파들 한가운데 뭐가 놓이게 된다? 성막이 놓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막은 누가 계시는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 아닙니까? 됐나요? 그러면 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에덴과 같은 것이다는 거예요. 에덴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계가 에덴이에요. 성막은 우리들의 삶의 중앙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즉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오늘 요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시내산 두 번째 여행 들어갈 건데 구체적으로 시내산의 율법과 시내에서 주어진 성막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아멘입니까? 자, 들어봐요. 여행과 관광은 같아 다르다? 여행과 관광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우리는 관광하러 간다 그랬어요? 여행하러 간다 그랬어요?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 그랬어요. 여행은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여행은. 관광은 저는 구경만 하고 슬쩍슬쩍 지나가고 버리면 그만해요. 우리는 관광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과 함께 떠나는 뭐라고요? 여행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낱낱이 다 공부할 시간은 없겠죠. 그러나 핵심적인 중심의 내용은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속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내릴 사람 중도에 하차할 사람 없죠? 하차하지 마시고 하차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차하면 이건 뭐라 그러죠? 이거 무슨 미아가 된다 그러죠? 국제 미아가 되죠. 국제 미아가 가다가 여러분 다 빠져나갔다. 국제 미아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국제 미아가 되고 않거든 끝까지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